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즘같이 밤낮 기온 차이가 심한 한절기에는 잠을 충분히 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자와 거짓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풀무불에 당하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 할아버지가 하는 대장간에 가면요, 그 새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다가 또 이렇게 꺼내서 망치로 담금질하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다 이렇게 자꾸 반복이 하면서요, 그곳에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새가요, 망치로 많이 맞을 때마다요, 새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가위 깎는 가드는요, 몇 번 가위를 깎아도 금방 날이 무뎌지는데, 또 대장간에서 식당에서 쓰는 칼들은요, 그것이요, 수없이 불 속에 들어가서 망치로 맞고 담금질된 연장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데로 보면 그 식당에서 20년 된 이렇게 식당에 칼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날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나중에 닳아가지고 한 이 정도 한 2, 3cm 두께 되는 걸 보았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을 실족시켜서요,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71절에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인들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 중에서요, 제일 좋은 섬이 그래도 섬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섬. 이달만 참으면 될 거야. 또 금년만 참으면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잘 될 거야. 또 그래도 조금만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또 이렇게 치료받을 거야. 또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코로나 떠나갈 거야. 그래도 잘 되겠지. 그래도 섬이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원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부자가 있어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스럼투성이로요,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저기 음식물로 해서 배를 채우는데 그 배가 채워지겠습니까? 그 부자는 너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요, 거짓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 개들은요,
하나님 율법에서 제외된 유대인이랄지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보면 개들도 상가고 행하는 자를 상가고 몸을 상하는 자를 상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요 상가란 뜻은요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의 행악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일상 17장 41절에 43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요 막대기를 들고 또 제구에는요 물배돌 5개를 들고 나가는데요 그 막대를 보고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이거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요 개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 마가복음 7장에서도 보게 되면 가나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율법에서 제외된 그 유대인이랄지 이방인들은요 그 대문 밖에 누워 있는 거지 나사리 가서요 그 물로 그 부스럼 난 그 상처 부위를요 그 씻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그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는요 너무나 인색하고요 그 밖에 나서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요 너무요 무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부자라서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라서 불쌍해서 천국 간 것이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제가요 선행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선을 베푸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지하철에서 이제 그 맹인 한 분이 또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돈을 지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다고 이 지하철 나가서는 눈 뜨고 간다고 설사 그런 대로 써요. 내가 할 도리 하면 되잖아요. 그 맹인 그분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지나간 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지중에 우리가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장 10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요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 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요 오직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문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떠나 가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읽어주세요.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한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본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굴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부자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저 음부 우리가 보는 저 지옥에서 보니까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낙원 천국을 말한 겁니다. 그 품에요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요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곳에서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에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잘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뿐 아니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저 천국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권사님도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중에 그분들을 볼 수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부란 곳은 지옥이란 것은요 그 불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 나올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으면 산에 묻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중에요 뼈만 남고 모든 것이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화장하게 되면 다 재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산에 뿌려보면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 죽지 않기 때문에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물 한 방울요 뭐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그래. 그게 서늘하게 되겠습니까? 참 이런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내 가족 중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친구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다면서 나중에 지옥에서 너만 갔느냐고 한 번만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가 갔을 텐데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해도 안 되고 저 음부 지옥에서 후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나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있어도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침범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침범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보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요 잘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가 전도다 보면요, 보면 내 아내는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의외로 어떤 분은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그리고 참 볼 때 그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자네는 천국에 있고 나는 왜 지옥에 있나, 그때 한 번만 몇 번만 나를 강제라도 좀 끌고 가자고 했으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쁘지 가자 했으면 한 번만 됐으면 내가 따라갔을 텐데 하면서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부자는 몰랐어요. 이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된 삶을 사실 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를 때 가리켜 말하였노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모시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여기서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든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를 때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성경에서는요 쭉 계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요, 그 원시 언약을 믿고 떠나서요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고요, 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요 또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하셨으니. 너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서 불쌍해서 나온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믿음을 지킨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키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45절에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어렵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또 이렇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힘들고 연단 받을 때 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된다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30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면서 늘 날마다 경건의 예성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더듬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이 복음을 믿지 않냐면요 구원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지방에서 해서 말씀을 듣는 분에게 쉬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죄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같이 주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며 구원받아 승리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